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하고 임박한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놀란 마음과 또 분노의 마음과 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의 불화 수준이 아니라 복음 옆에 다른 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하신 일일 뿐인데 거기에 어떠한 것이 더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명과 목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나 같은 자를 통해 영화로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거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했던 동무일지라 하더라도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누군가 나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교회를 옮기고 악다구니를 쓰지만 기가 막히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비참한 시대에서 우리들은 가슴을 쥐어짜고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4대 성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 애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해줘요.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하나의 무리가 있어요. 걔네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김종배입니다. 야, 그 김종배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 잠깐 왔다 갔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 참 너무 귀했어. 너무 멋있었어. 우리 그 사람을 우리 있는 이 시대에 4대 성견 중에 하나로 모시자.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견은 개견자예요. 개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들이 자기들에게 잘해준, 자기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정도면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4대 성인으로 모시죠.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저는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그 심정인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빌어서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하지만 그 본질을 보십시오. 이단 놈들은 잘못된 믿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그걸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것보다 내가 안전한 것을 바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하게 여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놀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교인들을 가르쳤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복음 믿는 거 좋아.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옛 유대법, 정결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더 성숙해지고 그래야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니까 주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저는 계속 듣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우,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좀 번창해야 되고 내가 좀 앞길에 모두 좀 있어야 사람들이 좀 예수를 믿지 않겠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한 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충분할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있는 것이 충분되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넘어진 것, 예수 복음으로 충분한데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솔직히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뭐 자녀가 잘 되든 관계가 풀리든 사업이 잘 되든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논리가 딱 그거였어요. 야, 예수 믿는 표가 뭐야? 너 노예잖아. 너 집안 꼬락선이 그거잖아. 야, 할례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이요, 거기에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단 말이야. 그 복음 말고 어떤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게 영광이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을 따르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일이지, 그것에 다른 것을 더하여진다는 것은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람이 몇 명 있고 뭐 검사가 있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께서 거니셔야 하는데, 계시록이라는 어떤 교회처럼 문 밖에 서서 너희는 너희의 공로를 취해야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구나, 난 너랑 먹고 싶은데, 너랑 교제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네가 필요한 것만 내 이름을 구하는구나.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서 그게 발견된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내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이 내게 오면 내가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말했던 예법은 뭐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고 그거는 이제 강의할 시간도 없고, 한번 이렇게 잘못 풀리면 또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기로 작정은 하고 왔는데 안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만약에 원고로 치면 지금은 2줄 정도 한 건데, 하여튼 뭐 그냥 알아서 피곤하면 가시고요. 저는 모른 척 하겠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각한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빠지든 그거는 모르겠고 알아서 하세요. 이 인본주의가 저는 우리 교회들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긍정의 힘이에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냐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왜 그렇게 나가냐면, 기독교가 뭘까요,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죽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가져서 내가 더 나아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죽어서라도 너가 살 수 있다면 나는 미랄이 될 것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읽진 않았지만 답이 있어요. 한 가지를 좀 볼게요. 6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자, 이들이 누구에게, 나는 얘에게 할례를 했어요, 쟤에게 했어?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바울이 꼬집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면 뺨따구를 맞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말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처음에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지옥불이 딱 너의 영광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뺨따구를 맞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선조들이 당해왔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여타의 것을 더 하는 이유는 그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답은 명료해지죠. 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할까요? 피해받기 싫죠. 말은 사람을 이끌어온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열심에 순종하는 존재지, 내가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바꾸고 쟤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뺨을 맞을지언정 복음을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거를 좀 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누구나 좋아하죠, 여러분. 이걸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한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네가 예수 안에서 한 번 죽은 네가 계속 죽지 않으면 복음은 퍼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법칙인데, 우리들은 내가 박해를 받는 게 싫으니까, 주님이 받으신 박해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그래도 예수님의 얘기가 나가니까 듣다 보면은 또 들어서 변화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런 걸 헛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들이 전해지고 말했던 것이 인간들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논리로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신앙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그럼 쉽게 말하면 바꿔볼게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어. 너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넌 구원을 이루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어디다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혈통으로서 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주님의 권세를 입은 자예요. 근데 우리들은 똑같이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네. 물론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럼 이것을 현대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 자리라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만 어떻게든 앉히면 되니까 다 앉혀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 받아주세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풍성해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딱 그렇게만 믿어요. 회개를 못한다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알아야 되는데, 스무고개 하는 거예요. 스무고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에게 저주받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조금만 혼나도 교회 안 나오는 거, 주보에 자기 이름 안 나오면 교회 옮기는 거, 직분 안 준다고 목사에게 손가락질하고 교회 따는 거 보셨잖아요. 왜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우리 성도님 오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성도님이 계셔갖고 우리 기도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병들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랑을 해줘야, 칭찬을 해줘야 산다고 말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잘나는 거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지었지만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독단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계시는 분이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뿐이라는 거. 내가 했던 모든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이 보기엔 박수를 쳐줄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가 쏟아부어질 자리였다는 것을 믿은 자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복음을 믿었다면 자랑할 게 없을걸? 니네가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만 자랑할걸? 여러분, 왜 인본주의 복음이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게 자기가 사랑받을 만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긍정의 힘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처럼 얘네가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죄를 옮겨주면 얘네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기가 막히게도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비에 부딪히면 미친놈들이 되는 거예요. 와,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 내 자녀 시집장가 못 가는 거 어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 주인이신데?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로 어떤 증거와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분이 한 책에서 이런 말을 적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신자로서 신앙의 실천을 할 때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공로주의다. 다시 한번요. 신자로서 신앙의 실천을 할 때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공로주의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줘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씻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나왔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나왔으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잘못된 구렁텅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복음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의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났는데 한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제 손을 딱 든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나오라 그랬고 12살짜리가 딱 나왔어요. 근데 애가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 너가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고 뭐가 너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니라고 물어보니까 이 애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안 웃으셨으니까 제가 앞에 소리를 질러서 그런 거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엄마 말 안 듣고 막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뭐 음란하고 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거역한 게 심각한 죄라는 걸 안 거예요. 왜요?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는 윤리가 아니라요, 말씀이고 법이에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건 제 얘기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캠프 같은 걸 막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그 저녁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웃으시면 안 되죠.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막 집회를 했어요. 열심히 막 했는데 그날 저녁인지 다음 날인지 그 초등학교 애들이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말한 대로 설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할머니 지옥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다고요, 저는. 근데 그 아이가 복음에 부딪히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할머니 지옥 갔을 것 같대요. 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여러분들의 꿈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에요. 근데 로마서 그 문맥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즉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든 하나님과 부딪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부딪혔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딱 지옥에 떨어져 죽을 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건져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서 완벽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주님을 결코 쫓아갈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의 사랑이 깊이 있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회개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거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곡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믿고 있고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데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피해 안 보기 위해, 잘 되기 위해,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해, 40일 기도 몇 번 했어, 나 이런 봉사했어, 이런 거 헌물했어, 그렇게 말하는 놈들에게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로요. 뭐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결코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 놀라운 확신을 강한 부정의 표현을 써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두려우십니까? 피해보는 게 두려우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런 사람밖에 안 될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목사 쫓아다니면서 설교 듣고 머리 내밀고 안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될까요? 같은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하는 것은 세상 걱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세상 걱정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 같은 목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왜요? 알고 싶은 건 세상에서의 살아갈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믿음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까? 성경은 그렇게 못한대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성경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좀 괜찮게 살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전부 다 세상 안에 있어요. 주님이 왜 다시 안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들은 그냥 맨날 그것만 갖다 이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쭉 어려운 말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문법상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즉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핵심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것을 지금 이 세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거기에 무엇이 박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 수동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세상을 멀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바라는 권력과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믿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요구하고 누리라는 믿음이 이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세상의 모든 거 끝난 거예요? 세상이 거 다 끝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왜 행위를 더하려고 하지 않으냐? 근심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역전될 거야.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만날 때 끝난 사건이래요. 그거는 주님을 만났을 때 끝난 거래요. 아까 그 꼬마애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끝난 사건. 세상에서 사춘기 청소년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엄마에게 막말하는 게 주님을 만난 순간 끝난 사건. 돈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질질 매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만문이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것을 본 사건. 근데 우리는 주여 사위 번창해야겠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바울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 어떤 게 우리에게 옵니까?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며칠 세우고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런 사람,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 사람, 코로나가 오든 난리 법석이 나든
이미 죽은 자니까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가 우선이 되는 게, 우리가 행위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제 다 원수 덩어리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맨날 편지 쓰고 전화하고 안부 묻고 퇴근하면은 데리러 가고 뭐 너 오늘 뭐가 며칠 됐는 날 하냐 막 꽃 사주고 막 이래요. 여러분 막 얼마나 뭐 그런 거 뭐 받아보고 싶으시죠? 웃으시는 분은 진짜 제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 막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요,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신고했네요. 스토커였던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간절하면 뭐예요? 관계가 없는데. 아니 내가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관계가 없는데.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과 관계 있어?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해요? 십자가 아니면 너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 우리의 힘으로 자녀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양자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거를 놓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고요. 그거를 빼놓고 어떻게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겠냐고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도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 때, 오직 십자가의 가치로 삶을 갖고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박수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수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인정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박수를 받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 뺨 맞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답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박해가 있든 없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는 이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진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거나 웃기는 거래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떠먹여주는 복음은 없어요.
분명히 이 성경이 말하듯이 그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요구하는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시기에, 교회가 어둡다고 하는 시기에 복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만 묵상하시고, 새로운 뉴스도 아니잖아요. 우리 맨날 실수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박해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근데 이 상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랑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 받은 상처가 나에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우리 자녀 어디 학교 가서 이따위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간 상처가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치 마지막 날 밤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남을 씻어주면서 저는 엄청나게 울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내게 영광이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너를 잘 못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어둠 속에서도 빛을 구하며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너임을 봤기 때문에 나는 가장 기뻤단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면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만지시고 씻겨 주시며 울어 주실 것입니다. 화가 나 주실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라져서 고맙다. 욕심이 있었겠지만, 유혹이 있었겠지만 묵묵히 내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설교에도 나만을 찾으며 우직하게 있었던 너의 삶을 내가 바란노라. 그 자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